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다음 세대 교사를 시작하면서 가르치는 사역보다 전도하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방과 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3월 달부터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방과 후에 전도하는 건 다반사였었고, 방학이나 주말은 하루 종일 그냥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다녔던 분이 우리 권호성 집사님. 저희는 매일 금토일은 낮에 전도하고 밤에 산에 가고, 또 토요일 낮에 신방하고 밤에 산에 가고, 주일에 낮에 예배드리고 밤에 산에 가고, 그리고 자고 월요일 학교 가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변호사가 되더라고요. 고3이 됐는데 갑자기 권호성 집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주일 외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맨날 봤는데 주일만 딱 교회 오더니 법대를 가고 그러더니 변호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많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분들, 저희들 같이 교사하면서 전도하러 다녔던 분들이 90%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교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아이가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심한 모욕을 당하거나 정말 듣지 못할 그런 쌍욕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만덕동, 지금은 만덕이라고 하는 곳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만덕동에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전도하러 가면 어떻게 하냐면 구정물이잖아요. 구정물을 확 끼얹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재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욕적인 일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그 말씀을 힘을 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저희들에게 가장 큰 힘이었었고 이곳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 하늘의 소망 갖게 해주셨다. 사제층이 화친 영생의 소망,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통한 이 은혜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지만 전도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주눅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거 주님 위한 고난이다 라고 해서 더 열심히 그렇게 애를 써서 전도했습니다. 정말 조그만 예배당이었는데 정말 그 작은 예배당에 아마 우리 지난 예배당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클까요? 근데 아이들만 몇백 명이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났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는 살아남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인이 다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살리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교사가 되면 됩니다. 그럼 다음 세대 살아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새생명축제, 우리 다음 세대는 일단은 두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머지않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새생명축제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본당도 다 내주고 그날은 아예 다음 세대 본당에서 그냥 마음껏 뛰어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이 말씀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절을 보여주죠. 스데반의 순교, 교회를 향한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기소되어서 성난 군중에 의해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고
그리고 투석형으로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대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스데반의 처형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보면 교회를 아예 뿌리채 뽑으려는 듯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감옥에 넘겼습니다. 감옥에 넘겼다. 감옥에 넘겼다는 말은 이 일에 공권력이 개입되었다는 것이겠죠. 아마 사울이 사내들인의 사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포악했습니다.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옷을 다 찢어버리고 벗길 정도로 포악하고 집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일, 부활하신 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수백 명의 군중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일에 보니까 서울에서 퍼포먼스로 참 창피합니다. 크레인에다가 사람 묶어가지고 하늘로 올리대요.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그런 일 때문에. 복음에 오히려 방해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또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죠. 그런데 스데반 이후로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극악한 박해가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엄혹한 시절이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죽을 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 근처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날 이후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로는,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로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지만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 오실 정도면 아마 부활을 믿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영적인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보지 않은 것은 절대 믿지 않는다.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라는 것이 있죠. 그런가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게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분은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찬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고백하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입으로는 부활을 말하면서도 죽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죽음을 이겼고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죽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할 수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죽는다면서요.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신 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웠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며 넘기 힘든 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는데,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그들을 죽음조차 넘어서게 한 것일까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섰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그 열린 눈으로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를 보았고 그 영광은 스데반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녔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의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죽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흩어진 사람들인데요, 제가 원래 갈등을 많이 했던 설교 제목은 죽음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을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겨서 얻게 된 생명, 악을 이겨서 얻게 된 평화, 그것이야말로 부활이 주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이 충만했었기 때문에 고난을 자랑하며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지난주에 안 오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이 부활절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수막도 그대로, 데코레이션도 그대로. 저는 부활절이 1년에 단 하루만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성탄절 지나고 나서 성탄 찬양하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부활절 지나고 나서 부활절 얘기하면 어색하죠. 그런데 부활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며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 하나 먹고 부활절이 끝나버리면 정말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 그 가치가 그냥 달걀 하나로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은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절망 중에 다시 일어날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죽음을 따르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와 절망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부활신앙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춧돌로 삼아서 고난과 절망,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이 극악의 박해 속에서도 고향을 떠날지언정, 집을 다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할지언정 신앙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주님의 명령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많은 순교자가 나왔지만 복음의 불씨마저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흩어지며 복음을 가지고 들불처럼 번져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그냥 제가 저건 그냥 뭔가 이미지화한 거니까 지도와 이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가지고 다 흩어졌다라는 것을 이미지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요. 대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26절 이하에 보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를 만나죠. 그리고 회심시킵니다. 그곳에서 세례까지 베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죠. 그곳에서 사울은 스데반이 전하던 복음을,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전하던 그 복음을 이제는 바울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박해 이후에 복음이 확산된 또 다른 루트는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에니아를 치유하고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을 회심시킵니다. 이외에도 무명의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름이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거 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명의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는 장차 지중해와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바로 이 교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에서 있었지만 이방 선교의 본부는 어디냐? 바로 안디옥 교회. 이방인 땅 한가운데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의 확산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고스란히 그대로 다 받아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12 제자들에게 그 마술을 뻗칩니다. 베드로를 잡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다음 베드로가 잡힌 것이니까 이제 곧 베드로도 죽는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거든요.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는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더 흥왕하여 가더라. 할렐루야.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던 사람들 핍박을 받아서 흩어집니다.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를 전도했고 이방인의 사도 사울이 회심하지요. 베드로가 로마 군인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합니다. 이방인 땅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위한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 그 한 사람의 피가
5갈래로 온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5줄기의 이 이야기들이 모두 성령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촉발되었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지도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들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 땅으로 흩어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방금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만 복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전도하러 가면서 자기가 거기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이방인에게 자기가 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또 묻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편견, 그들의 선입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누가 개척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쩌다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신 분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까지 확산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시지요. 부활의 증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짐으로 박해가 생겼습니다. 그 흩어짐은 바로 박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 때문에 다시 광야로 나가야 하는 그들, 어쩌면 절망과 처량함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처한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로 변화시켰습니다. 대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흩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령은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흩어짐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흩어졌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얘기하죠. 4절에도 흩어진 사람들, 11장 19절에도 흩어진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야고보서 1장에도 흩어진 사람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보통 명사로 다른 민족에게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렇게 보통 명사로 사용하지만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처음 했던 말이지요.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작정하신 분이 66명이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 66명이 113명을 작정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딱 두 배를 작정하셨습니다. 보통 새생명 축제 하면 이번 새생명 축제는 몇 명이 목표입니다. 교회마다 막 그런 거 합니다.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몇 명이 목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교회 오신다고 계속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환상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계기로 삼는 거예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는 거예요. 제가 괜히 새생명축제 10년 동안 와서 10년째 등록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오시면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올 초에 작년 연말입니까? 우리 새가족부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새생명축제까지 몇 명 정도 우리가 찼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저만 이거 붙들고 기도했군요. 새생명축제까지 150명이 오면 좋겠다 그랬었습니다. 제가 입방정 떨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미 우리가 150명이 넘었습니다. 몇 주 전에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150명 이상 지금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출석 보고를 받고 150 넘은 걸 보면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배부나 또 새가족부에서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어떤 교우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등록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교회 다 둘러보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괜찮으면 우리 교회 등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지난번 한번 드렸죠. 정말로 우리 교회 오시고 다른 교회를 다 둘러보셨대요. 그리고 결국 어디 등록했습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오늘도 지금 처음 뵙는 분들 좀 계시는데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부산에도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들 예배가 너무 은혜롭대요. 교인들이 참 따뜻하대요.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절망적인 흩어짐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부르심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이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었습니다. 성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이 흩어져 사는 그곳,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장소입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걸어갈 때 그곳이 길이 될 것입니다.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방 땅 안디옥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흩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우리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흩어진 그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흩어진 우리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생명 축제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적인 흩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은혜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66명의 교우들이 113명을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번의 계기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 장차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적응하며 정착하며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는 이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올 때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정은 했지만 참 말하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또 때로는 창피하기도 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기도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울러 VIP들을 만나며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부활하신 주님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운행하시며 주도하시는 성령의 주도하시는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새생명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채워주시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 붙들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연지 초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어렵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이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흘렸던 눈물들, 하나님 그 눈물을 우리가 증명하는 이 새생명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부활의 증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흩어질 사랑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113명의 VIP들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도 전쟁과 분쟁 중에 있는 이들, 자연재해로 도시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그리고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